하셔서 히브리서 13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잠깐 복습하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끼리 지속적인 사랑을 하고 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형제나 자매 필요한 사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 도와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내가 직접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스티튜션, 얼마나 존귀한 기관이라는 것,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는, 5절 6절에 가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잘못된 욕심을 간다든지 탐욕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말씀.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는 특별히 주님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영적으로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믿음 생활에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본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 앞으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화 과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덕을 자주 부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변덕도 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항상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덕을 부려요. 잘못된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게 변덕도 많고 정말 연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 다 같이.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온전한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참 많으셔요. 여러분, 부부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그 아내는 행복해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를 알면 그 자식들은 행복합니다. 부모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우리 밤에 잠자기 전에 서로 굿나잇 I love you, 굿나잇 I love you, 굿나잇 I love you. 그 얼마나 참 복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는 것, 특별히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받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있냐 그러면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문제아가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굉장히 시큐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액팅 아웃,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에 주님께서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친구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지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 지난주에 거기까지 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주에 배웠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교리들, 성경적이 아닌 그런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목사라는 사람, 이름은 목사, 교회, 그런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목사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서 그 난리를 꾸몄던 신천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이단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그 외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이렇게 내놓고 이단으로 알려진 교회 외에도 어떤 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목사가 잘못된 목사인지 제가 자세하게 전했죠.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그 마지막 부분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리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교리 하나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교리, 여기에 이상한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잘못된 교리. 그래서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라. 보세요.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세워진 사람은 잘못된 교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의 타겟으로 삼 줄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도 안 해요. 근데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전도의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의 교리 위에 그들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 나를 꾸몄던 신천지 교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전도 방법이 교회로 들어간다는 줄 아십니까? 이미 있는 교회들 안에 그 교회 들어가서 멤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포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를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자, 여기에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쓴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가 뭐라 했어요? 교리와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이 영어로 딱 틀린 그런 뜻인데 그게 바른 가르침, 바른 이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 성경은 교리와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10시 성경보 시간에 그 많은 성경 교리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교리, 창조의 교리, 그 다음에 교회의 교리, 성령님의 교리, 하여간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1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 중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교리입니다. 바른 가르침. 구원의 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가리키면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 이단의 교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근데 뭐 다른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사람들은요 책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잘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 나는 그 책망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속으로 아멘 해봐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걸 잴 수 있는 지름길이 나는 과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가 더 늘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감독입니다. 영적으로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그 13장에서도 너희를 감독하는 자를 그래서 감독.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이 동일인입니다. 그 자격 기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감독의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되어 있으면 책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가 책망을 해도, 왜냐하면 무슨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책망을 해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형제요 자매인가?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형제님 혹은 자매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주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의 자매요 목사가 주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책망을 받기 싫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에 보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봐요. 잠언 12장, 잠언 12장에 보면 야 1장, 잠언 12장 1절 보세요. 1절.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우리 형제나 자매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면 제가 책망을 해도 아이고 목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망은 아무라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십니다. 영어로는 비스트. 그 비스트 단순한 애니멀이 아닙니다. 아주 야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책망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영혼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그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강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잡음과, 여러분 보세요. 책망, 그 다음에 바로 잡음, 요건 같이 갑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을 요약하면 첫째는 중요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고 말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책이 또 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첫째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가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거기를 펴셨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악한 자들과 미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14절,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 위에,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고 의로운 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에,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갑니다. 혹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잠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떠났는데 자꾸만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신천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넘어갑니까? 참 어메이징. 심지어는 주여,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아직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도 그 전화를 받고 딱 거절했어요. 어메이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우리 거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조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세요. 그 14절 앞에 보면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 여기에 완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그 이유를 14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놀랍고 기쁠 일입니까?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베이비입니다. 이제 탄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과 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면서 동시에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나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그런 자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이제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장성을 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밥을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 종일이나 이틀에 한 끼. 그러면 영적인 그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2끼는 먹어야죠. 근데 계속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몸에 지장이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많이 영양분을 섭취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을 면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참 이거 보면서 이단일수록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냐고 살살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복음은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이것을 잘못 왜곡하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바른 교리, 하나님의 이 진리 위에, 바른 가르침 위에 세워야 이런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리로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세상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갖가지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데 기도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결코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찬송가